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 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낙심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희망하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해내는 것.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평화의 사람 또는 화평의 사람 같은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배에서 이제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처한 배에서 홀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단체든 공동체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환하게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아주 어두울 때는 촛불 하나라도 얼마나 밝습니까? 그럴 때 상황이 어두울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의 존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 제가 정말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죠. 풍랑에 짐 다 버리고 목숨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들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떠난 거죠. 보면 우리가 넘어왔지만 꼭 떠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너무 좋아요. 떠나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바람도 그쪽으로 불고 그러죠. 날씨도 좋고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아닌데 상황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좋을 것 같을 때 결석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불편하고 이게 아닌가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멈추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귀가 좀 더 밝아져야 되고 지나고 나면 그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럴 때가 우리 종종 있거든요. 우리 귀가 아직 어두운 것이죠.
하나님 제 귀가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 세밀한 음성까지도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지만 끝이 아니다는 거죠. 끝이 아니다는 거죠.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비록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위험에 처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뿐이다. 생명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때는 뭐 물질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정작 건강이 탁 위험이 오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위협이 오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생명이 최고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담보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비록 육신의 생명, 우리의 장막이 벗을 날이 오거나 벗게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죽으면 또 놀라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영적인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며 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은 아니고 육신의 생명. 이제 너희들이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그 이유가 근거가 23절 이하에 쓴 오죠. 내가 속한 바, 아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멘.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I belong to God. 예?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 소속감이 어디냐? 내 소속감이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 존재감, 이 정체성,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좀 어떤 분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예배 잘 드리고 뭐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같다가 내가 좀 뭐 믿음도 좀 그렇고 마음도 여러 가지 괴롭고 이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같다 생각하면 그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렇게 허술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속했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과 제 입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뭐 하다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러한 확신이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것은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주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근거한 주관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반대했잖아요. 예루살렘 가는 거. 에베소에서 떠날 때도 뭐 슬펐고 또 가는 여정에서 여러 사람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사람들이 받은 어떤 감동, 성령의 감동은 이게 오류가 끼일 수 있습니다. 오류가 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갔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고 결국 체포되었고 지금 가이사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 말하고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생명을 건지 너가 살아야 되니까. 바울이 살아야 되니까. 바울 때문에 남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어떤 단체에 어떤 있어가지고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 대표적으로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 딱 이런 케이스죠. 또 뭐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나로 인해 살아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인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25절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 다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붙잡아야 될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바울, 이 모습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반대로 그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한숨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명기 18장 보면 선지자의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증험이 있어야 된다. 증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면,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면 하나님 증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열매를 보고 열매가 딱 끝나면 그 기도 제목이 끝나는 거죠. 네, 우리의 기도는 그때까지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시시때때로 쏟아놓으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새벽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나 스스로도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몽고메리 코리안 커뮤니티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 면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는 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